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노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제약투성이고 정말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 짝이 없는 참 제약덩어리인데 오늘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 하십니까? 하나님이여, 오늘 이 말씀 팔복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 이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하여 다시는 정말 아버지 나는 죄악덩어리라 하는 이 말을 하지 않고 살아내는 정말 존귀한 그리스도인들 되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맛을 잃은 소금이니 나를 밟고 지나가소서. 나는 맛을 잃은 소금이니 나를 밟고 지나가소서. 우리 가운데 한 주간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내면서 이렇게 소리쳐야 할 사람은 없습니까? 지난 시간에 구속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이렇게 외쳐야만 한다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지나가는 사람들 무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나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먼저 된 후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새로운 메시지를 팔복을 마치는 결론의 말씀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이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말은 너희만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다 했습니다. 너희만이. 다시 말하면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이죠. 세상은 죄가 뒤덮인 암흑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세상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단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전혀 하찮고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보시고, 여기서 성경 본문에는 제자라 그랬지만 여기서 전혀 하찮고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보시고 너희, 다시 말하면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또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본체의 선언이신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빛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앞에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쉽게 알아듣기 쉽게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두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은 항상 합쳐져야만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과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이 이 두 말씀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세상의 빛인 까닭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여러분, 어찌 하나님께서 만들어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저와 여러분들을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의 본체가 나를 창조하신 그 주인이 당신이 만들어주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찾아와 섰는데 왜 깨달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참 비참하기 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약속은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이 예수님의 약속은요,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행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또한 덧붙여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오직 예수만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기결이 되고, 동시에 성도된 우리 역시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분명코 어둠이었습니다. 분명코 예수 만나기 전 우리는 바로 사탄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 어둠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의 사랑으로, 다시 말하면 독생자를 주심의 그 사랑으로 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보혈을 힘입고 저 보혈의 공로로, 예수의 피의 공로로 구속고 제사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부터는 주 안에서 빛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빛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빛으로 새 창조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본성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므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동질의 빛을 발산하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인식한다 하게 되면 세상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는가, 분명한 이 명제가 나오고 거기에 답이 분명히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로서 빛과 지식과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빛은 동시에 우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빛은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빛의 반사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속에 있는 빛은 그리스도이신 빛이요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빛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라,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길은, 제가 목요일날 말씀을 우리 단톡에 올려놓은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이 말씀하신 성령에 관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파악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본문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의 도전이 되었고 그 본문을 읽는 가운데 답이 되었으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을 이해할 길을 찾았을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말씀은 성령이 오시면 이런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와 내가 함께 너희 속에 거처를 정하겠다 하신 이 말씀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 속에 있겠고 너희는 우리 속에 있겠다. 빛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빛이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 보냄받은 고난의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 안에 있고 믿는 자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이런 까닭으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팔복으로 신부단장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신 직후에 빛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찌해서 이 순서를 반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게 될 때 빛과 소금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빛을 먼저 언급하고 소금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하심이 있다는 사실, 소금을 먼저 말씀하시고 나중에 빛을 말씀하셨다는 그 의도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라는 말로 종종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째서 이 순서를 바로 반대로 빛을 먼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소금을 먼저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은 세상의 빛 앞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기에 앞서 그 무엇인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맛 그 자체를 낼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소금됨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짧은 인생을 사는 가운데 여러분의 맛을,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예수의 맛을 내는 소금의 그 모든 소금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곧 이 말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나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등불이 되기 전 세상에 대한 자기 책임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마을 위에 높이 솟은 그 언덕 위에 있는 집의 모습처럼, 등경 위에 올려진 그 불처럼 나타내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으로서 맛을 내고 나를 부시고 나의 겸손함과 나의 행함과 나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팔복에 기록된 대로 예수의 성품이 나의 성품 되어 먼저 살아내는 그 행함이 있은 다음 언덕 위에 마을이 되어야 될 것이고 바로 등경 위에 풀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기 책임을 먼저 이루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려면 입술로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소금을 먼저 두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맡겨준 어떤 일들을 하게 되어질 때 먼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삶이 먼저 앞서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말로 전파하되 먼저 삶과 행동으로 이 복음을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된 것을 어떻게 그러면 보여줘야 할까요? 우리가 소금을 이루었다 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어떻게 세상 앞에 서야 되겠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빛이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과 어둠에 속한 것들을 노출시키는 일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성냥개비도 성냥도 준비를 했고
적은 불빛도 준비했고, 그리고 저가 어떤 이벤트를 하려고 사실 준비를 다 했다가 들어오기 전 그걸 취소를 했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저희 집 사람에게 하지마, 안 와도 돼 그랬어요. 왜? 그것을 여러분 눈으로 목도시키지 않아도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과 어둠 속에 속한 것을 노출시키는 것, 빛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의 언어로 세상을 어둠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었으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정말 성도된 우리가 영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질의 빛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둠과 어둠에 속한 것들을 빛이 등장하게 되어지게 되면 작은 성냥개비 하나에 불을 킨다 할지라도 칠흑 같은 어둠이 어떻게 돼요? 밝아지고 어둠이 물러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전기불 이 정도만 켜도 어둠은 물러갑니다. 어둠이 지금 가려운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저 바깥에 나가 보십시오. 지금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빛 앞에 섰을 때 어둠은 더 없어집니다. 그러나 빛의 본체이신 예수 앞에 섰을 때 어둠인 이 죄, 어둠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섰을 때 우리의 죄를 감출 도리는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동일 빛이라 하게 되면, 우리가 동일 빛을 받았다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서는 앞에는 어둠이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 세상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 죄악 세상은 물러갑니다. 우리를 해코하지 못합니다. 성도로서 정확한 동질의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 갖고 있는 성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서는 곳에 어둠은 끈적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캄캄한 방에 빛을 켜는 이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가로등이 없는 시골의 밤길을 달리는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표현대로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납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점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 말을 알게 될 때 이 말씀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것을 여러분 감추지 않는 것으로부터 빛의 사명, 빛의 소명 감당하는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질의 빛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 앞에, 불신자들 앞에, 어둠 앞에, 원수마귀 사탄 앞에 서기를 두려워합니까? 왜 멈칫합니까? 세상의 원수마귀 사탄에게 그 어둠에 묶여서 포로가 되어서 갇혀있는 나의 부모들, 나의 자녀들, 나의 형제들, 내 이웃을 보며 왜 여러분 그들을 어둠에서 풀어내주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질의 빛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성경의 이 표현대로 보게 되면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난다 했습니다. 분명히 드러난다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추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어둠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와 동질의 빛을 가진 자가 왜 멈춤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에 산 위에 있는 마을을 운운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춰지지 못하는 것처럼 산 위에 있는 이 마을이 감춰지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시고 또 이어서 15절 말씀에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은 말이 뭐예요?
한 말, 두 말 음식을 여러분 씨앗을 공부를 하게 될 때 여러분 말을 알잖아요. 한 말 되고 한 말 되어서 그고 두 말 되고 곡식되는 말이에요. 이 정도 되지요. 그런 말을 말 아래 우리가 킨 이 등불을 그 말 아래 집어넣을 인생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등불을 켜서 이렇게 말 속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이렇게 드러나게 위에 등경 위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등경 위에 두나니 불을 켜는 행동을 들어서 설명하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빛을 이렇게 드러냈고 빛을 이렇게 켰다는 것, 불을 이렇게 켰다는 거예요. 등불을. 우리들은 마치 산 위에 세운 마을과도 같은 존재로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산 위에 세운 마을과도 같은 존재가 예수를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장점 안에 뭘 세워놓고 거기다 옷을 입히죠? 예, 양장점 안에 마네킹처럼 다 드러나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다 드러난 존재예요. 근데 세상 앞에 여러분 왜 난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감추려고 하십니까? 왜 드러내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나는 분명히 여러분 동질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질의 빛을 가진 자예요. 빛입니다. 우리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왜 어리석게 세상 어둠 앞에 감추려고 하십니까? 요즘에는 성경을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왜? 내 핸드폰 안에 성경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교회 나오는 성경책 없어도 다 이거 다 비춰주거든요. 그렇지만 예전에는요, 교회를 주일 아침에 되게 되면 성경을 안 가져오게 되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다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누가 마을 사람이 누가 오게 되면 감추는 분들 곧잘 있었죠. 이렇게 성경을 떳떳이 가슴에 꽂고 이렇게 예배당 나오지 못. 이것이 모범 아닙니까? 이러지 못하고 누굴 동네 사람 만나게 되면 슬며시 옷깃 안에 옷 뒤로 감추고 옷깃 안에 감추는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감출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존재거든요. 우리는 산 위에 세운 마을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도저히 숨길 수 없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집에다가 등을 켜는 일에 비유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군데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래야만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분명코 비치는 거예요. 다 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방을 비출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는 숨겨 놓으려고 빛이 새어나갈까봐 말 아래 등불을 켜는 사람을 없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있는 것처럼 살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불신자들이 세상을 살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을 살면서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을 살면서 길을 잃어서 방황하고 어느 길이 길인가 길을 찾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맡겨진 일들을 얻지 못하고 불안, 초조 속에 헤매고 있는 모습 우리 성도의 눈에 안 보이십니까? 우리의 눈에 그것이 보여져야 성도인데 그 어둠에 갇혀서 허덕허덕거리는 그 인생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질의 빛을 가진 자인데,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래, 저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 라고 소리를 불안해하고 세상을 살면서 초조해하고 길 잃어서 허덕이는 그 어둠에 갇힌 그들에게 그 소리를 좀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있다 하게 되면 그래,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은 남다르게 안정되었고 우리와는 다른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 이렇게 세상 어둠에 갇혀있는 그들로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삶, 이 삶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선물하면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이 삶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복음서 가운데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지었더니 이 마태는 이 세상 속으로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마태복음 4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다시 말하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랬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러니까 이 세상을 흑암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과 복음의 도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만큼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 속으로 예수가 오심의 첫째 결과는 예수님이 세상의 어둠을 노출시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성도된 우리의 기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 성도, 그리스도인 그러면, 성도 그러면, 믿는 자 그러면 바로 이런 모습,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노출시키는 자예요. 어둠 앞에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 말하지 않아도 성도로 세상 앞에 서기만 하면 세상은 부끄러워하게 되어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시라는 거예요. 21세기 역사의 끝자락에 기독교인으로 성도로 살아내시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로 살아내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도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타락된 인간이 여전히 본성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또한 악한 것을 더 좋아하며 행하고 있는 자들인 것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머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본성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성도된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 단장을 팔복으로 해주신 것입니다. 이 팔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우리가 새기게 되어지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격정과 정욕에 있는 우리들이,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어둠에 갇혔던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동질의 빛을 가진 그리스도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는 이 빛을 발산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게 되면 동질의 빛을 발산해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 어둠 또한 이 세상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요소를 몰아내고 결박하기 위하여 참빛으로 자기 백성에게로 오셨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까지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만이 어두움을 하나님의 빛으로 선언하며 세상을 정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똑똑한 사람에게서는 이것을 감추시고, 똑똑한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이것을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것이지요. 예수가 여러 마을을 다니시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적도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표징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나서는 사람들은 선뜻 많지 않았습니다. 각색 병든 자가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병에서 노임을 받은 이 은총을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정작 생명으로 또한 본향으로 초청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 이 초청에 응답하고 나서는 사람은 선뜻 많지 않았다는 사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르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며 모범을 보여야 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의 장로들, 성경학자들, 이들과 같이 무엇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초청에 거의 응답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은 세리나 죄인들처럼 문제가 많고 쾌락투성이인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마지막 잔치 자리에 그 믿음이 드러나고 있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는 이 마태복음 20장 16절 이 말씀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므로 우리 모두 다 함께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버지 이 말씀 겸손히 아멘하며 정말 밝은 예수님과 동일한 빛을 가진 자로 세상 앞에 서게 주옵소서. 세상을 살려내게 주옵소서. 정말 당당한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된 예물 또한 하나님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사장들이여 어서 가서 얼음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때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앞에 오늘도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증인되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아버지 얻게 되어진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각인의 손길들과 그의 사업장과 그의 후손들에게 성경 66권이 약속하신 대로 그 복을 그 사업, 그 가정, 그 자녀들에게 다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드리는 주일원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아버지 이탈치 아니하고 아버지 함께 동참하여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자손 만대토록 이르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그 가정 속에 그 개인에게 그 가족들에게 넘쳐나게 하시며 아멘. 또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로 한 영혼에 더 구원하기 위한 선교의 물로 동참되어지는 주의 손길들마다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아멘. 자손 만대토록 이는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총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신무단장 팔복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성품으로 삼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한 주간 동안의 일터와 흩어졌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인맥식구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